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루 5분 날마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출애굽기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전에 청년들을 섬길 때에 청년들에게 출애굽기 하면 가장 뭐가 떠오르는지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어, 근데 그 대답이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장년분들도 출애굽하면 홍해 사건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출애굽하면 홍해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먼저 이 출애굽하면 홍해 사건을 떠올리는 것일까? 그때 그 고민의 결과는 이러했는데요. 바로 출애굽이라는 제목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인해서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탈출하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의 과정 중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 홍해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고 결론 내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만을 기록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탈출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내용과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성막 이야기와 이 금송아지 사건 등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런 관점은 출애굽기의 시작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출애굽기 시작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어떤 책이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책과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계획이 출애굽기에서 이어지고 그리고 실천되어지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완전해지는 그 구원을 누리는 사건이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출애굽기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왜 출애굽기의 시작이 야곱의 아들들을 이름을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할까요? 창세기 46장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거기에서 야곱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 직접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렇게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날 때 그 가족이 70명이었다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 노인과 아이와 여성까지 다 더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도 정확한 수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7절 말씀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0명의 가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데 걸린 기간이 아까 전에 약 400년 동안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분명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70명이 되는 그 야곱의 자녀들이 60만 명이 되도록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적이 딱 2번 등장하는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라 불리는 그 기간입니다.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그 시간인데요. 그때도 약 400년 정도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의 거리도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70명을 60만 명으로 세우신 것은 진짜 큰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400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지만 그들에게는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요셉을 진짜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요셉이 이룬 업적을 무시하는 왕, 애굽의 왕권이 새롭게 교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에게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일들을 무시하고 그 일들을 모른 채 하는 새로운 왕, 새로운 왕권이 세워져서 이제는 요셉의 그 공로를 무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무시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죽고 200년쯤 지났을 때 이 애굽의 왕권이 교체되었을 때는 그때 교체된 왕권은 요셉의 업적을 무시하고 점점 많아지는 야곱의 후손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독을 세워서 그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부렸는데요.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 기간이 무려 2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애굽으로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야곱이 자신이 원해서 애굽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고 이런 노예 생활만 하게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고 계실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70명이 6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는 그 일들은 400년 만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고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백으로 비워두신 게 아니라 여백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공백과 여백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공백은 빈칸이라면 여백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세우셨고 이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삶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70명을 6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민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여백이 느껴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시고 또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고 또 놀랍고 또 완전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의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또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